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이중머리말이라고 그러죠. 이중머리. 하나 1절에서부터 8절은 이중머리말인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은 일반적인 그 머리말이죠. 일반적인 서언이죠. 계시 기록자는 요한이고 계시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 가까움이라. 이게 바로 첫 번째 머릿말이고요. 오늘 이제 4절로 8절은 이제 당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죠. 그러니까요. 독자들이죠.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그 머릿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편지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소아시아 7교회의 회람문 형식으로 보냈다는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결코 추상적이거나 비역사적이거나 몽환적이거나 그런 어떤 상징적이거나 그러한 그 편지가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구체적인 형편과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그 부합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매우 구체적인 당시 그 교회 상황들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문제점들이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과 흐름과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물론 보낸 편지지만 이게 묵시적 관점에서 볼 적에는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 적에 이제 상징수를 갖다 많이 쓰잖아요. 상징수를 쓰는데 소아시아 7교회라고 했단 말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맞지만 이 7이라는 상징수를 갖다 써가지고 이제 모든 교회에 보낸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성경은 당시 그 시대에 맞게 그 독자층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모든 성경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제 7자를 갖다 완전수라고 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가 7이니까 모든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성경은 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저 사람들은 무용교회 회원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최종 수신자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 다음에 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 할게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가지고 먼저 축도를 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분,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가지고 미래까지 계속 가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이죠. 그다음 전에도 계셨고 과거죠. 그다음에 장차 오실 분 미래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시적으로 현재인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간은요 초월적 시간인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역사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영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요. 보좌 앞에 7영. 아까 7이라는 수가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가 7영은 뭡니까? 완전한 영이죠. 그게 바로 성령,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본문이 성령을 7영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7 완전수예요. 성령의 속성과 성령의 권능이 완전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완전히 성결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7영이라 이렇게 하고 성령을 7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7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계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등하신 제3위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뭡니까? 충성된 증인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을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 다음에 성경의 요구대로 신실하게 증거하시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잖아요. 먼저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죽은 몸이 죽은 육신이 영원한 영인체로 변화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변화되는 몸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체, 성도의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죠.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께서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잖아요.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한적이잖아요. 이 세상 왕들은 아무리 많이 왕노를 해봤자 40년, 50년 하면은 많이 할 것 아니에요? 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왕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년은 안 넘을 것 아닙니까? 왕이.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뭐냐면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영원한 왕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 왕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그 생명이 왕에 대한 그 생명력이 제한적이지만 극히 제한적이지만 모든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은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7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축복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축복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합니까? 삼일째 하나님 이름으로 축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복의 근원은 뭐냐면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축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이 축복을 갖다 우리는 날마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5장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러니까 세 가지나 과거 사역, 현재 사역, 미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 말은 과거죠.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을 적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모든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 대속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피를 흘리시면서 죄값을 만민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단번에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없던 걸로 하자 딱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한 번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반드시 됩니까?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놓고 그것이 변경되거나 변질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약속, 행위언약의 약속을 갖다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어떻게 하면요? 죄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죄가 아니고 말씀을 어기는 게 죄인 거예요. 그 죄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면 죄를 어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어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행위언약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예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님들인 저아이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오셔가지고 내 대신 희생제물로 대신 죽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흠없는 희생제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2000년에 오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죄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뭐냐면 바실레이아, 이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바실레이아예요. 그 다음에 바실류스 하면 그게 뭐냐면 왕권이에요. 주권이 왕권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바실류스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나라요?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누가 왕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들은요, 천국에서 공동 상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갖다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갖다가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자입니다. 왕자요 공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자요 공주인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권을 누리며 사는 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함께 신분이 바로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나라와 제사장답게 이 땅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진실한 왕권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를 보면 막 빛이 보여야 돼요. 나를 보면은. 그럼 나를 보면은 천국이 막 보여야 돼요. 맨날 나를 보면은 천국은 안 보이고 막 근심, 걱정, 불만, 막 뭐요? 불신, 낙심, 초조 이런 것들만 나에게서 보인다면은 옆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천국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서 막 흘러 넘치는 그러한 기쁨인 거예요. 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형식적인 감사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이 나를 통해 가지고 막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되랍니까? 진짜로 변화받은 성도가 되면서 변화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나의 모습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도 내 앞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가지고 크게 역사해 주시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셔서 내가 평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나는 천국을 들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갖다가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날마다 그냥 돈 때문에 막 쪄들어가지고 막 돈 때문에 돈 하면서 돈 쫓아가다가 결국은 돈에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없어도 하나님께 줄 줄로 믿고 현재 있는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막 엄청나게 막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없는 가운데서도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주를 재림하셔요. 그때는요, 마지막 심판 날에는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때는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갖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왜 그냥 그때는 계시가 싹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구세준 걸 다 알아요. 그때는요. 그러나 그때 이미 늦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미 구원과 심판이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정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보여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도 다 보여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창세 때부터 재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벽보자 심판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누구든지 예의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저속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딱고천하게 비하신 분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주는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초림 예수님은 제한된 사람들만 역사 시간에서 봤지만 재림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동시적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재림주 예수님이세요. 초림 예수님은 사람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비참한 그런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재림주 예수님은 그 거절했던 사람들을 예의 없이 그 다음에 자비가 없이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을 면하게 되겠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비가 없는 심판입니다. 자비가 없는 심판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마귀에 함께 던져지게 되는 게 바로 자비가 없는 심판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세 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재림의 확신을 갖다가 소아시아 7개에게 주기 위해서 이 요한 계시록을 갖다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서론부터 이렇게 막 감도가 막 흥분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글씨 필체를 보면은요, 그냥 점잖하게 쓴 게 아니에요. 막 감동적이고 막 흥분하면서 막 이 마지막 날 돌아올 그런 미래를 갖다 예언하면서 아주 막 아멘 아멘이 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흥분 상태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편지 서식까지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딱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성령을 기록하고 재림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막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막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섭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왜 성도답게 살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를 갖다 왜 거기다가 내 던지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창검과 불칼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셔가지고 한없는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이 계시록의 내용을 공부할 때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아버지 악한 사탄마귀 군세들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그들을 이기버리게 도와주십시고 악한 마귀 군세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으로 다 물리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상속자로서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들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더러운 것들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천국이 항상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